안녕하세요.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사도행전 24장 22절에서 27절 말씀을 벨릭스와 같은 미결 인생을 살지 말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두 번에 걸쳐서 처음에는 더둘로의 고발의 내용,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의 변론의 내용을 들어봤습니다. 우선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은 그가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이 천부장이 이 로마 시민인 바울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출하기 위해서 움직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벨릭스 총독 앞에 서 있는 것은 어떤 문제로 서 있게 되냐면, 유대인들이 로마인을 공격하였기 때문에 로마 총독 앞에 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어떤 국제적인 문제가 된 것입니다. 이 신분의 문제가 된 거예요. 이에 대해서 더둘로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이 사람은 원래 이렇게 소요를 일으키기 좋아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이 로마인이라고 보기 전에 무엇으로 봐야 되냐면, 우리 중에 한 분파인, 오늘 우리 개혁 성경에서는 이단이라고 표현했죠.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이기 때문에, 즉 이것은 종교의 한 분파의 우두머리로서 지금 우리가 이 문제를 대하고 있는 것이고, 더군다나 그렇게 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 무엇이냐면, 결정적으로 이 사람이 성전을 더럽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시민권에 대한 문제, 이 나라에 대한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자치권을 인정해준 이 종교의 문제로 보고 바울을 우리에게 넘겨달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방어를 하죠. 처음에는 무엇이 그의 내용이었냐면, 나는 이곳에 예배드리러 왔고, 그리고 이곳에 와서 내가 누구를 만날 시간이 없었던 건 이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 왜 그러냐면, 나는 이곳에 와서 결례를 행하기 때문에 구별된 시간을 보냈고 성전에서만 보냈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하거나 누군가를 소욕 일으키려는 어떤 시도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이 부분을 확인해 줄 수 있고, 오히려 저들이 얘기하는 것이 오히려 증명이 안 되는 거짓인 것을 얘기하면서 단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나사렛 분파의 한, 나사렛 이단의 한 우두머리라는 이 얘기에 대해서는 내가 좀 얘기할 것이 있고 솔직히 얘기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르쳐준 성경에서 벗어난 그 어떤 것도 얘기하지 않고, 내가 믿는 믿음이 이들이 믿는 믿음의 근거와 동일하고, 즉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과 동일하고, 그 언약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부활의 은혜를 살펴보았고, 이 사람들이 지금 나에게 문제를 삼을 수 있는 유일한 부분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부활에 관한 문제이고, 나머지는 이들이 나를 미워해서 나를 공격하려고 오히려 꾸며서 얘기한 거짓들이라는 걸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무엇의 문제로 들어오게 만드냐면 부활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어떤 세상의 환경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논의로 이끌어내는 이 놀라운 지혜,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고,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 시간에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벨릭스의 반응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22절을 봅시다.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즉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들어서 아는 게 있어요. 즉 무엇에 대해서 아는 게 있냐면, 구약에서 얘기하는 부활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이 연기하여는 이 무엇은 뜻이냐면 뒤로 미뤘다는 것입니다. 뒤로 무엇을 미루는 거냐면 처결을, 이 재판에 대한 결과를 뒤로 미뤄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대부분만 맞다는 것을 자기가 인식하고, 이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긴 거라면은 바울에게 어떠한 죄도 물을 수 없다는 걸 알고 있는데, 이때 바울을 방면하거나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한 논의로 더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그냥 이것을 정회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정회시키면서 뭐라 그러냐면, 천부장 루쇼가, 즉 바울을 구출하여서 지금 이 벨릭스에게 보낸 이 천부장이 오면은 내가 그때 결정할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미뤄두는 것입니다. 그 왜 미뤄뒀는지는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뒤에 나오게 되는데, 사실 이거는 우리가 빌라도의 경우하고 비슷해 보이죠. 빌라도가 신문을 했더니 예수님에게 죄가 없는 것을 알았어요. 그럼 무죄로 방면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죄가 있다라고 그냥 인정하고
너희들이 기분 나빠서 너희들이 질투해서 해서 그런 거 아니까 얘 죄 없는 거 너희들도 알고 나도 아는데 내가 얘 방면하지 않고 때려서 내보낼게. 너희들 대신 좀 화풀이 할 수 있도록 해줄게 라고 하면서 매로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이 벨릭스에게도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을 알지만 이것을 지금 결정 내지 않고 그냥 천부장의 핑계를 대고 이것을 결정을 미뤄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23절에 어떻게 나타나냐면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면서 이 지금 오히려 보호하고 이 안에서 보호 안에서 자유로움을 누릴 수 있도록 이 주위의 사람들과 교제를 할 수 있도록 그냥 오히려 혜택을 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바울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지혜 안에서, 성령의 말하게 하시면 지혜 안에서 이야기하자 이제 그거에 대한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제 24절입니다. 자,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의 아내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고는, 자, 지난 시간에 모든 얘기가 이 부활의 내용으로 마무리가 됐고, 이 부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열심히 증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열매가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아래에 적혀있는 로마서 4장 27절에 나타나는 것처럼 예수는 우리의 범죄하는 것 때문에 내어주고, 즉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기 위해서 죽으시는 제물로 내어주면 되고, 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시느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그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이 놀라운 도에 대해서 듣고 싶어진 거예요. 누구와 함께? 자기 아내인 유다 여자와 함께. 그때 이제 바울은 무엇을 선언합니까?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자, 이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 자리가 마련됐어요? 바울이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상대방의 무도함을 공격하고 자기의 변론을, 자기 자신의 어떤 상태의 변화를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했더라면 아마 이 자리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가 지금 재판받는 그 자리를 무엇하는 자리로 바꿔버렸어요? 하나님 말씀 선포하는 자리로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그가 어느 정도 이거에 대해, 벨릭스가 어느 정도 이거에 대한 종교적인 이해가 있기 때문에 더 배우고 싶어진 거예요. 더 듣고 싶어진 거예요. 더군다나 누구와 함께? 이 유대인으로서 이 종교성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고 말씀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자기 아내와 함께. 그때 바울이 이 벨릭스에게 딱 맞는 설교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25절에 나타나 있어요. 자,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이것을 힘써 전한 이 세 가지가 무엇이며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이에요. 이것은 사실 벨릭스에게 딱 맞춰준 설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벨릭스는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형과 함께 노예였던 사람이었어요. 형이 자유인이 되고 황제의 신임을 받아서 이 높은 자리에 가기 때문에 자기도 덩달아서 이 지역의 총독으로까지 정말 급격한 신분 상승을 이룬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이 요세푸스 등의 역사가의 기록에 의해서 봤던 것처럼 유대인들이 정말 이 사람의 죽음을 듣고 환호하고 정말 온 국민이 기뻐할 만큼 이 사람은 정말 악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에 대해서, 이 복음을 듣게 된 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노예로 살았지만 형 때문에 신분을 회복하고 오히려 신분이 상승이 되어서 더군다나 이 유대 땅의 총독으로 오게 됐다는 거. 여기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의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바로 로마서 1장 17절과 로마서 4장 25절에서 우리가 그 내용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로마서 1장 17절을 통해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것 같으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뭐에 대해서 얘기했냐면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이거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거기 안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발견하냐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우리에게 전가되는지, 하나님의 의의 역사가 어떻게 우리에게서 나타나는지, 이 믿음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의는, 믿음은 무엇에 대한 거예요? 바로 로마서 4장 25절, 예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이 놀라운 구속의 성취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특히 이것을 알게 되고 지금 현재 가장 높은 자리에서 많은 것을 누리는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10장 23절로 24절, 우리가 자주 나누는 말씀인데 같이 봅시다. 모든 것은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당신이 청독으로 있으면서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나의 권한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살고 있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건 아닙니다. 무엇에 유익한 건 아니란 거예요. 의에 유익한 건 아니란 거예요. 누구의 의에 의해서? 하나님의 의에 의해서. 하나님의 의에 의해서 유익하지 않다는 것은 내가 지금 그것을 마음대로 쓰다가 무엇과 정반대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와 정반대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주 나누는 말씀 중에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에서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으나 열정은 있으나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없는 거로, 지식이 없는 거로 하나님의 의를 따르기보다는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거역하는 그 삶이 나타나는데, 그럴 때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이 절제를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나를 높이고 나를 잘되게 하는 데서 끝나는 거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모든 은혜는 나를 통해서 덕을 세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에 대해서 얘기해요?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서 얘기해요. 이 모든 것을 알았는데, 이 모든 것을 경험했는데 우리가 힘써 계속 거부한다면, 요한복음에서 나타났던 것처럼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세상이 빛을 싫어하는 거로 힘써 더 악으로 들어가는, 어둠으로 들어가는 이런 일이 발생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면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나타난 것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하면서 모든 사람에게는 이 심판이 제외된 사람이 없고, 로마서 14장 10절과 12절을 보면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이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서면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사명에서 벗어나는 거, 나의 의대로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던 거는 다 심판대 앞에 있고, 어떻게 되냐면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의 직고하리라.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의의 앞에 서면은 내가 얼마나 죄악되고 내가 얼마나 잘못했던 것인지 당연히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빛 앞에서는 모든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있으면 모든 것이 드러나고 우리가 오히려 이것을 스스로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벨릭스 총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누리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많은 것을 주셨던 것을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데 쓰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놀라운 사명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에 모든 것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역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합니까? 벨릭스가 두려워하게 됐어요. 이것은 그냥 우리가 이단들이 얘기하는 마지막 말세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종말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염려가 돼서 걱정이 돼서 이 공포 마케팅을 하는 것과 달라요. 그가 분명히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근데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는데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리라. 지금은 아니고 다음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 하는데 더 중요한 개인의 목표가 있었어요. 성경은 항상 경고합니다. 내가 무엇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고 이 열정이 교회를 위한 열정이에요,
가정을 위한 열정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에요.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이에요. 라고 얘기해도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나의 목적이 더 우선되었을 때는 힘써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되고 거절하게 되고 죄로 달려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벨릭스도 동일했어요. 그가 원하는 것은 부활의 은혜가 더 강했던 것이 아니라 그가 확인해 봤겠죠. 바울이 왜 왔는가? 예루살렘 교회에 아시아 지역과 헬라 지역, 유럽 지역에서 많은 부조를 받아서 이스라엘 사람들 돕기에 왔습니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욕심을 채우고 싶어진 거예요. 26절 동시에 또 바울에게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니라. 그 다음에 불러서 이야기할 때는 목적이 확연히 달라져 버렸어요. 이 부활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에 대해서 나를 향한 뜻에 대해서 배우고 싶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돈을 좀 받아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바울은 우리가 앞서 봤지만 계속 자기가 서 있는 자리를 무엇하는 자리로 바꿉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리,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자리로 바꿨어요. 그래서 성경에 아무 기록이 없는 걸 보면은 그가 원하는 목적은 이루지 못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정말 미결 인생이라고 오늘 제목에 붙였던 것 같은 그 결과가 나타납니다. 27절을 보면 이태가 지난, 즉 2년이 지난 후에 보르기오 베스토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즉 이제 총독이 교체되는 시기가 왔어요. 그러면 그는 이미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이 천부장 루시아가 오면은 판결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어떻게 된 거예요? 넘어버린 거예요. 그냥 정회시킨 상태에서 2년을 끌고 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도 죄가 없다는 거 분명히 알면서도 어떻게 해요?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최소한 내가 이 정도 해서 너희들 괴롭히지 않게 할게. 너희들 성전에 가서 너희들이 싫어하는 이야기 하지 않게 할게.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한 겁니다, 사실은. 사실은 아무것도 안 한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자, 벨릭스와 같은 미결 인생에서 크게 세 가지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복음을 거절한 것이죠. 복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그것을 듣고자 했고 들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두 번째는 자기 유익을 구하려고 살았어요. 자기 유익이 최우선이었어요. 세 번째는 공의를 행하지 못했어요. 죄가 없으면 보내주든지 아니면은 분명하게 선포를 하든지 무엇인가를 했어야 되는데 자기 이익을 따라서 이 모든 것을 임의로 처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그에게 나타났고 이런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인생은 미결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자, 본문 묵상하기를 봅시다. 벨릭스는 바울의 설교를 통해 어떠한 마음을 가지게 됐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이 부분을 그냥 뒤로 미뤄두게 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도에 대해서 무엇을 강론하나요?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서 강론합니다. 이것은 정말 벨릭스에게 딱 맞는 설교이고 장차 우리가 세상에 지위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주권을 대행하는 사람들은 정말 이 설교를 정말 주목하여 들어야 됩니다. 우리 또한 세상에서 정말 책임감 있는 자리에 서게 될 때는 이 설교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세 번째, 벨릭스는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됐습니까? 이것 때문에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됐는데 무엇을 바울을 가까이 했습니까? 이 복음에 대해서, 이 은혜에 대해서, 이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를 향한 뜻에 대해서 살펴보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돈을 받고 싶었어요. 돈을 벌고 싶었어요. 벨릭스는 어떤 이유로 바울을 구류하게 되었나요? 바로 유대인들의 마음, 환심을 사고 싶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의 중심 사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벨릭스는 원고와 피고의 진술을 듣고 비록 노예 출신이지만 바울의 무죄를 확실하게 식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벨릭스는 재판을 즉시 처리하지 않고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2년을 미루다가 결국 이를 처리하지 못하고 베스도 총독에게 넘겼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극복할 수 없는 사람은 이를 미루다가 자신의 삶을 미결 인생으로 특정지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진리의 말씀, 특히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듣고 두렵고 놀라운 마음으로 즉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그 귀와 마음이 진리에서 무뎌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벨릭스처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생각이 바뀌어져 물질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벨릭스는 기회를 놓치고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미루다가 성경의 미결 인생으로 호칭되는 불명예를 갖게 되었어요. 세 번째, 진리의 말씀을 듣고 감화와 감동을 받고도 구원 얻지 못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될 때는 즉시 실천하여 멸망하는 영혼이 없도록 더욱 자신과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가 될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제2의 벨릭스와 같은 사람이 자신이나 가족이나 이웃에게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자세로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했으면 합니다. 자, 본문 다중에 앞서 얘기했던 걸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설교한 의와 절제와 심판은 무슨 의미인가요? 자, 의에 대함은 악인과 의인의 부활을 기본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그 의를 받아서 의롭게 되는 진리를 전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여 의의 옷을 입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 의는 곧 하나님을 뜻이므로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자신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절제에 대함은 예수 믿고 법적으로 의인이 되었어도 완전 성화하기까지는 심령 속에 부패성이 있으므로 범죄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이때 자기를 늘 쳐서 복종하면서 물욕, 정욕, 사욕대로 살지 않도록 절제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절제는 성도의 삶의 특징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에 대하여 하나님은 인생은 이 세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과 로마서 14장 10절과 12절 말씀 앞서 읽은 부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우리 각인이 자기의 일을 하나님 앞에 직고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장차 다가올 심판의 원리를 알려주고 있어요. 심판은 하나님께서 공의로 하시고 영생과 영벌을 결정하시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 적용하기를 통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속에서 우리가 지혜롭게 행동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지켜야 할까요? 무엇을 지켜야 할까요? 자, 우리가 우선 벨릭스가 어떤 인생을 살았고 빌라도가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그들은 공의를 실천해야 되는 위치에 있었어요. 재판관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무엇을 따랐습니까? 자기 유익을 따랐습니다. 자기 유익을 따르는 것은 결국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빌라도는 우리가 정말 사도신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의 죄가 사람들의 입속에서 되뇌이게 되는 정말 엄청난 그런 결과를 가져왔죠. 벨릭스도 결국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는 기록이 없는 거 보면은 오히려 그리고 죽고 난 후에 유대인들이 정말 환호했다는 이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은 참 안타까운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은 여러분들 결국 실패하게 되고 죄를 더 쌓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사명 속에서 지혜롭게 행동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야 돼요. 앞서 사도 바울이 더둘로와 달랐던 부분은 무엇입니까? 아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영광이나 우리 민족들을 상처 입히는 말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한 안에서 그를 존중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타나는 더둘로의 평가는 뭡니까? 아니, 벨릭스의 평가는 뭡니까? 더둘로를 더 불러서 들은 것이 아니라 바울을 더 불러서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도 알아요. 이것이 아첨하는 것이고 거짓말하는 것이고 자기 이익을 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진리를 얘기하는 것이고 나를 위한 이야기를 하는지 분명히 알아요. 여러분도 우리가 진리를 얘기한다 그랬을 때 더둘로가 오늘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절제에 대해서 들었을 때 이것을 자기를 미워해서 얘기하는 걸로 들었을까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인정하라 하시는 영역 안에서 우리가 이유 불문하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걸 따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계속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세상과 타협을 하거나 그것이 어떤 이유여서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미룰 수 있다고 생각하든지 거절할 수 있다고 생각하든지 이것은 전부 어리석은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방법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정말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은 부활의 소망 속에서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며 흔들림 없이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소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의 욕심을 위해서 행동하지 말고 하나님의 의를 기준으로 자신의 욕심을 절제하고 마지막에 선악간의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행동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짐을 깨닫고 경외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 승리한 상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들이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